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생명의 말씀 교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향기를 기뻐 흠양하시고 준비된 한량없는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5월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5월 한 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각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저는 같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로 나아갈 때 저희들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희들 삶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진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의 예배로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서로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이 길어져 가고 있지만 공동체를 통해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큐티 말씀과 함께 성경 통독을 진행하는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이때지만 저에게는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항상 함께 있기에 알지 못했던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아침을 열어주시는 주님, 축복과 저주의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단 나의 나된 모습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한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 에발산에서의 저주를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심산에서의 회복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함께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에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생명의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시기를 간구하였던 아굴의 지혜로운 기도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워하게 하시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필요한 양식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하며 저희들의 경제적 환경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준비하시며 저희를 깨우시는 한민 목사님과 이건미 목사님의 주님께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매일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양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준비로 수고하시는 김다희 간사님과
교사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하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녀들과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그동안 잘 알지 못하였던 여러 모습들을 알게 되지만 자녀들 또한 부모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부부 세대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가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들로 인해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원하며 항상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저희의 중심을 드린 예배가 되기 원하며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흩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가정들 생각하시면서 또 옆에 있는 가족 축복하시면서 사랑의 열매로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옆에 가족들 안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이제 익숙해지셨겠죠? 드림 청소년부가 오전 10시고요. 옛꿈 유치부, 꿈들 아동부 연합 예배가 오전 10시 반, 또 장년과 우리 청년 샤인이 함께 오전 11시에 예배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또 생명의 말씀교회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배 및 교회 출입 제한 안내입니다. 싱가포르 정부 지침에 따라 6월 1일까지 교회 내 모든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모든 주일 예배 다음 세대 포함이고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순모임 안내. 온라인 순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장 순모님들과 함께 순원분들 귀한 나눔, 또 귀한 기도 함께 나누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의 제목, 주일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봉사와 헌신을 이 시간 함께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각 심령마다, 각 직장마다, 일터마다, 사업터마다, 각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먼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강건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며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5월 한 달 동안 각 가정에서 많이 머물게 되는데 각 가정마다 화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를 하나님 기억하시사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동행하시어서 형통함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라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3편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순례자의 노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눕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주일에 모여 사무엘상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사무엘상이 마쳤으니 사무엘하로 가야 하는데, 사무엘하는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금은 준비만 하고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맞춰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순례자의 노래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는 쉽지 않은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떠난 사람의 노래이지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에 지금과 같은 15편의 시로 모여 작은 시집이 되었고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본문을 선정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싱가포르 사회의 중요한 기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택근무 형태로 우리의 삶이 계속될 텐데, 이 기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전체를 크게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주일에 계속 설교단에만 서 있다가 이제 한 사람의 예배자로 돌아가서 저도 설교를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텔레비전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주일마다 차마 눈을 못 뜨고 눈을 감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이제 좀 네가 어떤 목사인지 보이니? 무릎 꿇고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신학 공부에 집중해라. 이렇게 조용히 저를 타이르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몰랐던 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집에 있으면서 가족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잘 보지 못하게 되고 언제나 곁에 있으면 그 소중함을 자꾸 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 온라인 공부를 봐주고 물론 아내가 대부분 봐주지만 말입니다. 또 집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전교인 명단에 이름을 보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얼굴이 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져서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들 한 명 한 명 얼굴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고 또 전체의 인생을 하나님 은혜 앞에서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삶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안목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을 의식해서 세상 기준에 또 맞추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서서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일 겁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싱가포르에 왔는데요. 벌써 1년이 됐죠. 그때 한국에서 겨울이 참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고 다녔죠. 그런데 이제 더운 싱가포르에 와야 하니까 아울렛에 가서 반팔 옷과 여름 옷들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한 매장에서 잘생기고 날씬한 남자 연예인이 광고를 하는 그 브랜드 매장을 보고는 나도 저 옷 입으면 저렇게 날씬하고 멋있어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연예인이 입은 그 옷들을 입어보는데 패딩을 벗어야죠. 벗고 거울 앞에 여름 옷을 입고 서는 순간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이 많이 쪘는지 패딩을 벗고 여름 옷을 입고 나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간이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충격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던 겨울 두꺼운 잠바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그래서 충격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울 앞에 매일 선다 할지라도, 즉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말씀을 아무리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포장하고 있는 두꺼운 겨울 잠바를 벗어 던지지 않으면 진짜 나의 상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신선한 충격의 시간을 보내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돌아보는 기준으로 삼을 말씀이 바로 순례자의 노래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 오셨습니까?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지요? 예배 시간에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는 또 구약의 그 많은 예배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우리는 땅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과 대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사람의 눈을 잘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처음 사람 아담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선악과 사건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대화하고 동행했죠. 그런데 죄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동산에서 산책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만 두려워 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을 보고 도망쳐야 하는 부끄러운 두려운 죄인이 되고 맙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내가 두렵다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결국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의 수치와 허물이 가려지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야 하고 죽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또 지금 각자의 골방 예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드는 겁니다. 이 땅의 이익만 쫓고 이 땅에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만 보고 혹은 나를 두렵게 했던 것만 보던 그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코람데오 하지 않는 예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예배를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 식으로 말하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됩니다. 또 한민 목사식으로 말하자면 두꺼운 겨울 점퍼 입고 거울 앞에서는 소용없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누가 마당에만 있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매우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초대를 받았으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음식이 다 준비되면 함께 식탁에 앉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죠. 또 식사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커피까지 차까지 마시면서 그동안 밀렸던 쌓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예배입니다. 또 간만에 돈 들여서 옷 사러 매장에 가면 누가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은 채로 새 옷을 속에 입고 그 위에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끄러워도 겨울 점퍼를 벗는 겁니다. 왜냐하면 옷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돈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헌옷, 두꺼운 겨울 점퍼를 벗고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숨겨놓은 뱃살이 다 드러나서 내가 부끄러움을 겪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부끄러운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움이, 우리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서는 코람데오의 예배이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는 삶을 선택했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 소외되고 단절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여러분 정말 힘겨운 삶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아담이 농사를 지어도 땅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렇게 땀 흘림의 보람이 허사가 되지요. 또 하나님께 등 돌렸더니 자기 첫째 아들 가인이 둘째를 시기하여 그만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은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서로 등 돌리고 사는 삶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가정이 무너지는 걸 아담이 바라보면서 가장으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담이 그걸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자신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주 4세기경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학자요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창조하셨다고 어거스틴은 고백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서는 그 영혼이 곤고하고 만족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 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영혼 깊숙한 곳에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말입니다. 삶의 허물을 짙게 느끼고 자살하는 혹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창조된 영적인 존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동물과 같은 똑같은 육의 형상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특별히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 땅의 육의 것만으로는 우리 영혼은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바닷물 마시면 더 목마르게 되죠. 마치 그것처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해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순례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며 살다 비로소 종래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평안을 얻게 됩니다. 본문의 순례자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지금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순례자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태도를 마치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종은 감히 주인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주인 발치에 무릎 꿇고 앉으면 눈앞에 보이는 게 주인의 손입니다. 지금 그렇게 무릎 꿇었다는 말이죠. 주인의 손짓으로 종이 주인의 뜻을 보고 알게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고 신앙생활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 또 예수님의 인생, 또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라는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치르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신분을 비로소 회복했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마치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값싼 은혜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저는 요즘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고 듣는 말 가운데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조건 없는 공짜라는 의미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공짜라고 하면 싸구려를 공짜로 주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대가를 치를 수 없는 막대한 양의 빚, 언카운터블한 양의 빚을 은혜로 탕감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priceless라는 말이 단순히 싸구려 혹은 공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문의 순례자와 같은 겸손한 이런 태도를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렇게 목이 뻣뻣했는데 하나님이 와 계신 성전에 우리는 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나는 그러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이런 마음으로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가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나는 내려오고 지워지고 하나님이 왕의 보좌에 앉는 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예배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본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 왕이 왕 되심,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본질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예배자가 해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순례자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순례자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렸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코람데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실제적으로 둘러싼 어려움이 즉시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순례자가 그렇게 먼 길을 떠나서 여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순례자 자신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변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고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란 단어죠.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인데 이게 뜻이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순례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에무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린다고, 기다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견디고 버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문제를 겪는 것들이 다양하겠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본문 4절에서는 특별히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라고 순례자가 말합니다. 안일한 자는 원어로 모자란 것이 없어서 편안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등지고 이웃을 등지고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부정부패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로부터 등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이웃이 눈앞에서 배고파 죽어가도 자기는 그 삶과는 담쌓고 호화로운 삶 속에서 살며 배부른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바로 본문의 안일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어서 이제는 양심에 화인 맞아서 회개가 불가능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순례자들과는 그 삶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례자를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예배한다면서 왜 그렇게 사업이 어렵냐?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직장은 어려운 거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네 자식들은 또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진짜 있고 살아 계시면 네 건강은 왜 그렇고 네 삶은 왜 그러냐? 이런 비웃음과 공격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의, 이런 공격의 뒤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삶, 순례의 삶으로부터 이탈시키고 망하게 하려는 우리를 정죄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경험하셨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하물며 예수님이 경험하셨을 때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사탄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늘 그렇게 정죄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앙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늘 이런 비웃음과 멸시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했죠. 시편 42편 3절과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편 42편에서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조롱하고 공격하는 악인들 때문에 시인이 밤낮 눈물을 흘렸다고, 그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공격이 칼같이 나를 찌르는데 내 살을 찌르는 칼도 아니고 내 뼈를 찌르는 칼이래요. 그렇게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정죄의 공격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로부터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반전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구원을 펼쳐가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르신 삶의 자리가, 삶의 정황이 내 앞에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3편의 순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신을 구원했는지 123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시편 124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124편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시편이 역사서였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다고 구체적으로 썼을 텐데, 시편은 시이고 노래인지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은유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모든 교만한 자들의 공격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순례자의 고백은 사탄의 모든 공격과 다스림과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메시아 구원 사건을 예언하는 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3부터 124편까지 살펴봤는데요. 성전에 왔다는 것은, 지금 124편에 드디어 성전에 와서 순례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죠. 성전에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치면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악의 모든 사슬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많은 문제들을 삶에서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똑같이 목에 핏대 세우며 싸우는 것은 아닐 겁니다. 특별히 나만 어렵다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세월 동안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 시기에 함께 기억하고 함께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원치 않는 세상의 공격들이, 말들이 가득 차서 나를 누르고 나를 압박할 때 본문의 순례자처럼 그곳으로부터 잠시 떠나시길 바랍니다. 잠시 그 문제로부터 등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등 돌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기라면 그 자리가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의 예배, 마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든 골방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고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 에무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기다립시다. 또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 속에서 또 다른 기다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웃음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실 그날이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던 세상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 날이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그렇게 분리되고 단절된 삶을 살던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유익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살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례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를 때 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찬 세상의 모든 공격, 멸시와 천대는 지워주시고 늘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골방에서 예배하며 무릎 꿇을 때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차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며 주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새벽 이슬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어둠의 시기를 보낼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벽빛으로 사용하셔서 어둠을 밝힐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